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끄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합독할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예, 김관성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서 이제 성숙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글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숙이라는 열매는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그리고 상 가운데 총체적으로 익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때 우리가 배운 기독교 신앙은 원색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종교적 영역에서의 진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수많은 순간을 크리스천 다음으로 채워가야 하는 거야. 이것을 잊지 말고 살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성숙이라는 열매. 단순히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문화 안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수많은 순간과 선택을 할 때 크리스찬 다음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성숙이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뭘까? 이제 과거에는 예수님을 따르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장수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을 때 사실은 이게 미국제 복음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정치력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영역과 같이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구제를 받고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당시 미국은 이제 냉전 시대 속에서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미국이 말했던 건 뭐냐면 우리를 따르면 너네가 살 수 있어. 우리를 따라야 너네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였죠. 그 복음. 그래서 그 복음 안에는 번영신학이 있었고 그 복음에는 물질로 환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여러 환경 속에서 물질적으로 부요함으로 나타나는지가 그 미국제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되게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던 폐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러잖아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말. 근데 사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을 가르쳤고 제 아들이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 자 보세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이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나머지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성경은 지칭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자. 제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제자란 말은 150번 이상이 나옵니다. 제자. 그러면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는 것은 어렵지 않죠?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르는 사람. 누구를 따르는 거죠? 선생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서구식 교육을 받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에서의 선생님은 지금은 더 심해졌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를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선생님은 랍비는요,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까지도 함께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제자였어요. 그래서 너 누구 제자야? 그러면 그 선생님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그들의 직업이었던 사람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거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모든 것을 버렸을까? 왜냐하면 제자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선생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의 가치로 두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도 따르고 싶고 저 길도 따르고 싶고 내가 저 사람도 따르고 싶고 이 사람 따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저분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 그분을 위해서 나의 전심을 주는 거죠. 전심.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좀 말하자면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는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도 미루고 그리고 머리 들 곳조차 없는 불완전한 삶이 나를 따라오는 길에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따르겠냐? 이게 주님의 제자도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부모님의 장례도 미루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효는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 주님이 거기서 말하는 거는 문자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각오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한 제자도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를 부인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네가 가지고 있는 나를 따름으로 오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서 날 따를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막 직업란을 쓸 때, 종교란을 쓸 때 우리가 직업을 어디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교란을 쓸 때 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종교란에 쓰는 것은 단순히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종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분류에 우리가 편의적으로 넣는 것뿐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거든요.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를 위해 내 전부를 들여서라도 그분을 따르는 일에, 그분을 위한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대단한 제자도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우리 본문 4장 3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장 35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야, 우리 저편으로 가자 하는데 그 편으로 건너가는데 뭘 건너야 되냐면 호수를 건넜어야 됐어요. 마치 바다의 크기는 아니지만 바다라고 부를 만큼 큰 호수를 건넜어야 돼서 예수님과 함께 누가 배에 탔냐면 따라해 보세요.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배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나랑 저편으로 가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가 저쪽으로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난 저편으로 갈 건데 너랑 나랑 같이
건너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니까 따랐어요. 근데요, 뭘 만나냐면 풍랑을 만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도 미룰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머리 둘 것도 없는 불완전한 삶을 자처하면서까지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가자는 곳에 갔는데 뭘 만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요. 우리는 여기서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그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게 잠잠해지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이 될 거라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결과가 그 예수님과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뭘 만나는 결과요? 풍랑을 만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배가 물결에 막 뒤덮여서 엎어질 정도의 풍랑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여태까지 내 삶에 내 자녀들을 예수님 따르는 아이들을 키우려고 열심히 키우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갈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뭘 다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전적으로 손해보면서 주님을 따른 것 같은데 주님이 가자는 말 되는데 가자고 하시는 곳에 다 따라갔는데 내 인생의 배가 파손날 정도의 풍랑이 그 주님과 함께 탄 인생에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속 종교는요, 기독교를 제외한 세속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의 부, 성공, 건강 등의 현세의 축복을 추구해요. 네이버에 사전에 쳐보면 종교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종교라고 했어요. 초자연적인 힘. 그러니까 누구의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사람은 본능적으로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떠한 신적이고 영적인 힘을 빌려서 내 소원을 이루고자 만든 것이 뭐예요? 종교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실 우상이라는 특별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사람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모든 세속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종교로서 존재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지세요? 라고 말하면 자신들의 안녕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고 해요. 뭐라고요? 자신들의 안녕.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해서 환난과 고난이 없을까요? 제가 그래도 사역이 벌써 제가 사역한 지 한 16년이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 했더니 대부분은 아니지만 거의 절반가량은 예수님께 실망을 많이 하고 떠나요. 내가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얕으면, 복음을 이해하는 게 얕고 내가 믿는 신앙이 얕으면, 잘못 이해하고 바르지 않게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오면 가장 먼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떠나요. 우리가 어떻게까지 주님께 헌신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수고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할 수 있어? 아니, 그냥 뒤뚱거리는 휘청거리는 풍랑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가 파손될 정도로의 풍랑이 주님이 가자고 하는 데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면 환난과 고난이 없을까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답을.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지금도 환난을 겪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답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답을 알지 못하시는 새신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전적으로 따르면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에요. 적실한 본문이에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제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을 볼게요.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자, 보세요.
로마서 5장의 바울은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복음의 완벽함과 온전성. 근데 뭐라냐면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에게 환란이 없이 예수님이 너를 지켜줄 거가 아니라 환란 중에도 환란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란은 없는 게 아니라 환란은 있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삶에 있어서 내가 버거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수 있는 일들이 누구는 안 일어나고 누구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이러면 예수 괜히 믿었네 이런 생각 들죠. 아, 환란이 없는 줄 알고 여태까지 교회 다녔는데 막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자,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예요. 자기의 후임 목회자 디모데에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바울이 어디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을 14권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갇혔어요? 갇힌 자 된 나. 바울도 감옥에 있었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이거 확실히 생각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 반드시 복음을 위해 살면 너 반드시 뭘 받을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정상적인 거라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질까? 왜 이렇게 풍랑이 끝이지 않을까?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취직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는 대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자매예요. 근데 회사에 들어간 지 2년이 됐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자기가 또 몰래 솔선수범 해가지고 이제 막 더러운 쓰레기도 치우기도 하고 또 그리고 커피도 이렇게 타가지고 사람들 앞에 놔둬주기도 하고 또 부활절이 되면 여러 가지 부활절 계란들을 사가지고 자기가 포장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돌아오는 거는 왜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를 만만하게 보고 일을 더 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달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리더 모임 하는데 목사님,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그 성경 구절을 펴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잘 따르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그래? 고난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를 세상에 보냄을 양을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막 이리보다 더 큰 이리가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양은 이리에게 가면 어떻게 돼요? 뜯기고 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게 뭐가 유익이 있을까? 오늘은 제가 그 유익을 제대로 설명해 주려고 쓴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나가고 싶죠, 다시. 예배당 안 오고. 내가 속았다, 여태까지. 미국제 복음주의. 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 밖으로 처음 교회로 오거나 또 우리가 밖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이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향해서 계속 양육을 받잖아요. 그때 우리가 진검승부를 해야 돼요. 어떤 승부를 하냐면 교회 안팎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분은 왜 환란이 많냐면 기도 덜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분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면 말씀 덜 읽어서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응신학으로 따졌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복을 덜 받는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니라 제 경험을 보니까 진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잘 믿는 분들이 잘 풀리는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경우, 사명을 주시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다 힘들고 어렵게 갑니다. 아니 최근에도 제가 아는 그 선교단체 선교사님이 순교하셨는데
이분만큼 깨끗하고 이분만큼 성실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근데 암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고 12명의 제자들 중에 11명은 다 순교 했습니다. 죽은 것도 그냥 죽은 사람이 없어요. 곱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창에 찔려 죽고 돌팔매질당해서 죽고, 사람이 가장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던 11제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던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환난과 고난과 때로는 죽음까지도 우리가 내어주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까? 여기에 어떤 유익은 있는 것일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에게 고난, 즉 풍랑은 어떤 의미인지, 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지, 그리고 왜 풍랑을 겪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니까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38절까지 준비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뭐 하더라?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이 광풍이 얼마나 크냐면 이 물을 배에다 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 일촉즉발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가 물에 가라앉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면 좀 생각해 볼 때 잘 보세요. 여기서 이 풍랑을 만나서 이 물이 막 넘실거리면서 배로 들어오는 이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제자들 중에 어부로 살면서 물에 익숙한 제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물에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그래서 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어부죠. 안드레도 어부, 다 어부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어부로 살면서 이 제자들 중에 그 대표되는 제자들은 경험한 풍랑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야, 이 정도 풍랑이 불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그 물의 생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바다의 생리를 이해했던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풍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 예수 믿으면 막 진짜 뭐 어떤 상황이든 뭐 평안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내가 가진 소유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뭐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지. 아, 내가 좀 힘들긴 하지만 이 정도 어려움은 내가 해결할 수 있지. 그런데요, 지금 부는 풍랑은 삶 속에 자신의 지축을 흔들 만한 환난과 고난이었어요. 이때는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처하는지, 당황하는 건 똑같습니다. 누구는 안 당하고 누구는 당하는 게 없어요. 이런 풍랑을 만나면 저도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물이 막 들어오니까. 물 퍼내면서 막, 와, 죽게 생겼다 얘기를 그리스도인도 하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고난과 풍랑을 해결하냐면요. 일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 풍랑을 어떻게 할까요? 피해 보려고 하겠죠. 이 풍랑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자기보다 좀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에게 기대겠죠.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이거 좀 여기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가 비그리스도인 정도로 이 환난과 고난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 별 다를 바 없는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축을 흔들 만한 풍랑과 고난을 여러분이 만나게 됐는데, 제자도 만나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맞닥뜨려야 될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그것도 안 되면 주변에 있는 유력한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본문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시작.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자, 일단은 제자들이 자기가 있는 능력으로 다 해봤죠. 힘으로. 자, 그랬더니 누구에게 찾아가요? 배 고물에서 누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너무 태평성대하지 않으세요? 진짜 너무 평화롭고 너무 자기만 괜찮아. 다 모든 게 좋아. 평화로워.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일단 제자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비슷해요. 비그리스도인과. 왜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다 해봤더니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내려가서 선생님을 깨우는 거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유력한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초자연적인 힘이든 뭐든 이용해야 되니까 자기보다 나은 누군가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참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유력한 사람에게 갔잖아요. 근데 이들은 누구에게 갔어요? 유력한 하나님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잘한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기도한 거죠. 사실은 이게 기도예요. 선생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죽게 됐습니다. 주님 빨리 일어나시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들에게도 그대로 나와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가 아니에요.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어. 빨리 일어나. 정신 차리라고.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대적 믿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편성이 방패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정한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거는 완전 절망적이고 정말 죽음이 그늘이 짙게 있은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도 죽고 저도 죽어요. 하나님 입에 침몰하면 당신도 죽는 테니까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우리는이라는 그 말을 할 때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냐면 상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선생님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도 죽고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뭔지 알아요? 당신이 오자고 했잖아. 여기 당신이 건너가자며 해. 건너갔는데 이런 일을 당했잖아. 뭔 말인지 알아?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게 생겼다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전부를 버리고 전부를 내가 내려놓고 쫓았잖아. 그 당신 말 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당신도 죽고 나도 죽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거든요. 상대적 믿음이에요. 나의 상황이 절망적이니까 주님도 이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으실 거야. 자신의 상황에 하나님도 그 상황에 함께 가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내 상황에 함께 가두고 그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힘이 없는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온누리 교회에 딘 셔먼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국제 예수전도단에서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에요. 하와이 코나에서.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믿음이 없냐면, 각 사람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와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으실 거라고 하는, 단단히 내가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실 거라고 하는 영역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동일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결혼의 영역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직장의 영역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영역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재정과 그리고 관계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하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그래서 그 기도를 시켰어요. 마지막에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이 있을 때 오셨던 분인데, 이 딘셔먼이라는 목사님이 다 손을 들게 하면, 두 손을 들게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따라하라 그래요. 이분이 하나님, 그러면 다 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결혼에 하나님이십니다. 왜냐면 막 카메라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여자분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그 나이 드신 그 여성분들이 막 울어.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셨던 거죠. 기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내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바꾸실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절대 바뀌지 않을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을 나는 사실은 내버려두고 살았는데 그걸 놓고 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선포하게 해요. 따라하게 해요.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저는 그걸 영상으로 그때 녹화된 걸 봤는데 저희 호실 예배 때 신학교 때 그걸 보면서 저희도 똑같이 했는데 진짜 저희가 이분이 한 12가지 영역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에 제가 꽂혔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두려워하는 그 부분.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상대적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날 때 상대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했죠. 상대적 믿음. 우리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풍랑을 대처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상대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대상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풍랑을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제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로 영광을 남발하죠. 근데 사실은 영광의 헬라어 원뜻은 문자적으로는 독사고요. 독사. 그리고 그 독사에서 도케인이라는 라틴어가 나왔고 도케인은 뭘로 해석되냐면 띵크로 해석됩니다. 띵크 아시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으면 상대적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가지면 그 상대적인 그 환경 속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잠깐 시청거릴 수는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이 상황까지도 누가 컨트롤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컨트롤 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상대적 믿음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믿음이 되면 아니라 이 풍랑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배에 타고 계시잖아요. 제 인생의 배, 그 영역에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나는 죽게 생겼지만 당신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역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을 따라 당신을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 환경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환경에 소망을 거는 게 아니라 이 환경조차도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너무나 빨리 우리가 고백을 남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막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오늘 뭐 예배 목사님과 뭐 찬양,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10분 동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창세기가 떠오르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귀신 걸 들린 자를 축사해서 떠내보내신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나와 뭐합니다? 예배를 드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가 우리의 인생의 한 가지 뜻, 한 가지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도도 아니고 성교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서 엄청난 많은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의 하나님의 윌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를 그 시간 속에서 더 많이 알아가기 원한다. 아까 김관성 목사님이 그 책을 읽었잖아요. 성숙이라는 거는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익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셨구나. 나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실패의 자리에 내가 가야 하나님을 붙잡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더 크고 의미 있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환경을 주셨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니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낮추시고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 풍랑을 허용하시는구나. 성경은 복을 단 한 가지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헷갈리면 안 돼요.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이고요. 마태복음부터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통합적인 거예요. 구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일단은 정답으로 맞자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딱 하나인데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에게 있는 선물을, 기프트를 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죠. 네가 원하는 소원을 얘기해봐라. 주님, 제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뛰어난 왕이었죠. 그런데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볼품없고 결핍투성이었는지. 저는 지근거리에서 늘 아버지 다윗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성실과 정직과 공의는 바로 누구의 성품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사 축복하셔서 다윗이 그렇게 된 줄을 제가 압니다. 다윗의 능력이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합니다. 그래서 뭘 말하냐면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죠. 하나님께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듣는 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귀를 가지고 듣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저를 통해서 직접 통치해 주세요. 우리의 아버지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진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세적인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는 그 여정이 참으로 복된 삶인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을 돌아오면 본문에 우리가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어찌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제 아들이 막 두렵고 막 무서워하고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텍스트로 문자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냥 우리 점잖게 읽는 거지, 제 아들의 상황은 이제 물이 이미 배 안으로 들어와서 차기 시작하고 바람은 엄청 불어서 배는 막 뒤집힐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아비규환이겠어요, 이 상황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이,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래. 아직 기도회 아닌데. 네, 지금 되게 풍랑을 묘사하시려고 죽게 생겼습니다. 막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예수님도 막 이렇게 막 우왕좌왕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장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사랑아, 기쁨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잠깐 나오자. 생각해 보세요. 영화 한 장면이에요. 광풍이 불어서 배가 진짜 막 이렇게 기울고 물은 들어와서 차가지고 나머지 아들은 물을 막 바깥으로 빼고 있고 예수님이 고요하게 바다야 잠잠하라, 잔잔해져라. 그랬더니 정말 고요해졌어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잔잔해졌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좀 화가 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차라리 풍랑을 주지 말지. 뭐 되게 영웅 놀이 하시려는 건가? 자, 봤어? 내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 내가 어떤 믿음? 선생님을, 예수님을 따르고 저분이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 거야.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사실은 현세적인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메시아 정도로만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줄 거야 하는데 그런 이끌어주는 그 상황 속에서 다 죽게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들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냐면 너네 믿음 좀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고 느끼는 거. 하나님,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이 기도하면 여러분 눈물이 억수같이 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바라고 소원하는 현세적인 거 아무것도 안 주셔도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기도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는 걸 아직 모르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바꾸고 싶은 환경이 있지만 그 환경 바꾸시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면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랑이 변질됐다고 느끼는 게 언제냐면 사랑하는데 나는 네가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사랑하는데 나는 네가 뭐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능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실 그거는 기능을 요구하는 거지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여러분에게 기능을 요구하신 사랑이 아니거든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계속해서 플러스를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형편없을 때, 우리가 가장 소망이 없었을 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누릴 게 없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에 기인한 거 알고 계세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마다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더 알게 하네요. 하나님이 이들을 풍랑 가운데 죽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41절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했다는 건 뭐냐면 예상치 못한 전기였던 거예요. 왜냐면 자 이제 우리 선생님 일어났어 끝났어 이런 게 아니에요. 와 이제 다 죽게 생겼다 끝났다 이제 저 선생님도 죽고 우리도 죽을 거야.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니까 오히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냥 로마의 시저보다 좀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정도로 구약에서 예언을 했는데 다윗의 왕조를 좀 이룰 만한 어떤 걸출한 인물 정도로 따랐던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그런데 바다를 잠잠케 하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진짜 깊은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이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볼 때는 일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환난과 고난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아닙니다. 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 환난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그것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야다예요. 야다. 뭐냐면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이 내 경험을 통해서 진짜 체화되는 것이 알미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알미였거든요. 그 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니까.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안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큰 이슈는 아니다. 사실. 그런데 내가 40에 하나 가만매 그때 당시에는 태장을 맞을 때 40대를 맞으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대만 때렸다는 말은 2번 맞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기 일부 시절까지 맞고 복음 전하다가 2번 그 일을 당한 거예요.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맞아보기도 하고 동족들 자기와 똑같은 주변에 있던 자기와 똑같은 유대교에 있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효신한탄 누리고 있고 자기의 삶에서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이 만나서 물속에 잠겨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 모든 것 안에서 내가 하나 경험한 게 있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더라. 이것은 그냥 우리가 사업처나 기업처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주님이 능력을 보이실 거란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내가 가난했다가 부유해지는 것이 이슈가 아니라 내가 물에 빠져서 내가 겨우 살아나서 다시는 물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평안과 나의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는데 변수는 변하는 게 변수죠. 상수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점점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하려다가 조금 더 묵상을 해봤어요. 더 깊이 해봤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풍랑아 잠잠케 되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여기서 죽자, 우리 다 죽어.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죽는데 너네 다 죽자 여기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주님이 갑자기 구름 타고 가셨어. 우리 냅두고. 그래서 진짜 한번 재밌는 상상인 거죠.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다 진짜 물에 잠겨가서 진짜로 죽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풍랑이 잠잠게 됐다는 것은 환경이 평온해진 거잖아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생겼는데 이 환경의 변화가 만약에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병이 평생 동안 낫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낫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픈 손가락의 그 관계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또 상대적 믿음으로 가는 것일까? 근데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고 주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지? 그때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번뜩 떠올랐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볼게요. 준비.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던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 시작.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를 주도록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완전 노년이거든요. 노년.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했던 사람이 딱 2명이 있는데, 이는 내 벗이라서 내가 할 말을 다 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하고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벗이라고 말했던.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이때.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주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얘기하는 장면은 3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5살에 아브라함 이끌어내서 그 무려 몇 년이에요? 5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친한 것 같지 않아요. 55년 동안 3번 미만으로 만난 게 친한 겁니까? 결정적일 때가 나타나서 죽이지 마 이런 얘기 하시고, 뭐 바쳐 이런 얘기 하시고, 또 그리고 바로한테 말을 더 많이 해. 바로한테 너 사라 건드리면 죽는다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인데, 근데 저는 여러분이 유심히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봤을 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교제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아브라함의 평생의 모든 삶의 나날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50여 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많은 상대적 믿음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한테 죽고 싶지 않아서 아내를 넘기고, 또 어느 땅에 가면 또 넘기고 아내를. 왜냐면 자기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아내를 넘겨주면 자기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상대적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왜 그랬을 수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은 상대적 믿음을 넘어서 절대적 믿음을 그는 그 시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쓰게 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드렸냐면요, 내가 이삭을, 하나님이 내가 칼을 들고 너 인신제사 해라,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죽이자. 그래 죽여.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죽이자, 내 독자를. 근데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제가 책 내용을 설명했잖아요. 그 직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직설.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김관성 목사님이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제가 목사님한테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진짜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다 가지고 누리면서 예수를 또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남들이 볼 때 대단한 것들을 누리고 하면서 박수도 받고 살아요. 마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초대형 교회에서 진짜 믿음도 너무 좋으시고 존경도 받으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 받으면서 그렇게 삶의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봅니다. 김학성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질문한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의 99.99% 사람들은 어떻게 죽냐면, 다들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삶을 전체를 드리면서 자기의 가진 소유도 다 내놓으면서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가서 누구도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한국교회 곳곳에, 전세교회 곳곳에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안개처럼 자기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현세적인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때 박영선 목사님이 그 문장 한 문장 썼는데, 거기 이제 인터뷰한 걸 쓴 거죠.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달리는 그 버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은 죽음까지밖에 보지 못하니까요. 세상은 죽음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 넘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썩어진 밀알은 이미 썩어졌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느냐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의 신실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그의 사후에 보이신다는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지금도 교회 곳곳에서, 한국교회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섬기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세적인 복 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한 8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상대적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드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으로 나를 섬기셨구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었는데, 내가 현세적으로는 누리는 게 없는데 거꾸로 더 심오하고 깊은 은혜를 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복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식당 봉사하다 깨닫기도 되고, 설교 준비하다 깨닫기도 하고, 정말 누구 하나 페이하지 않는 곳에 가서 10시간, 12시간 서서 복음 전하다가 오면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데, 그 안에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보였어. 임마, 주님 이거는 충분하죠. 주님을 알아가는 긴 여정, 긴 삶. 지금 여러분의 눈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향해 드렸던 기도와 그 헌신과 자녀를 향한 수고, 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든 주님이 전해지는 그 일에 드렸던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그 일이 시야 바깥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제가 했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준비 시작. 내가 어떠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 그리고 13절 시작. 아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신 상수 하나님을 내가 아는 복을 이미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복된 주일, 오늘 말씀 주제가 뭐죠? 제목이 예수를 따름으로 얻는 삶의 유익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은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여러분이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부유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리게 하실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있는 편안과 편리가 아니라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평안, 샬롬으로 여러분의 삶을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앞으로 이곳에 올 성도들, 또 그리고 우리가 사라져도 또 다음 세대가 또 이 자리를 지키겠죠? 우리 그들에게 보여줍시다. 상대적 믿음이 아니라 모든 환경 위에 뛰어나신 그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환란과 풍랑이 불 때 비틀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비틀거림에서 비그리스도인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환경을 넉넉하게 품어버리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부를 이 찬양은요, 사실은 제가 2021년도 때 만났던 찬양인데요, 제가 그때 기도를 진짜 많이 했는데, 왜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세요? 풍랑이 너무 거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배가 깨지겠더라고. 제 인생의 배가 깨지겠더라고. 나는 순종한 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 본문을 만났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을 만났어요. 가장 힘들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골수와 혼을 쪼개는 경험을 했어요. 아,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이 풍랑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더 풍성해지겠구나.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그 시간을 넉넉하게 보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됐어요. 왜요? 변수에 집중한 게 아니라 상수이신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인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으로 나를 그 상경 속에서 인도하셨군요. 그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각자의 삶에 어떤 정황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풍랑과 여러분들이 환경에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가장으로 또 아빠로 엄마로 열심히 살았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나는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일이? 눈을 들어서 봐야 돼요. 이 환경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해결하지 못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깊고 큰 복인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 시간으로 주님이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할 수 없을 때라도 노래하세요. 동굴이 빨리 무너져서 태양이 뜨게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동굴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상대적 믿음을 넘어서 절대적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흔들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어떤 영역 속에서도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풍랑을 허용하시죠. 주님 사랑의 손길이 그 믿음의 도약을 위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선생님 말에.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풍랑과 어려움이 제자들에게 불어닥쳤어요. 순종했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어찌됐든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어찌됐든 직장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어쨌든 내 계획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 왜 지금 2023년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마음이 계속 흐트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주변에서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환경들이 저를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내 삶을 흐트러뜨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을 저에게 주시려고 하시려고 이 시간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무엇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하나님 그 복을 제가 누리는 지금 이때 2023년 가장 내 삶에 있는 풍랑을 제가 비그리스도인처럼이 아니라 참된 제자처럼 그것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할 수 없지만 노래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따른 노래와 기도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수 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원하시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주를 자기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 노래할 수 없는 그 풍랑,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 풍랑, 주님 따라 말씀 순종해서 왔는데 계속 마음 찌르치게 하는 마음들,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 돕는 자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너무 괴롭고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야에 주님, 우리 환경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야 너머에 하나님이 쌓아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 끝났다, 하나님도 못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 배 고물에 내 인생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 복을 잡는,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놓여져 있는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내가 일체의 배결을 배웠다, 일체의 배결을 배웠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주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이끄시는 어디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유익이 우리의 가장 좋은 유익인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 모든 걸 놓고 싶은 환경, 도망치고 싶은 환경, 주님을 따라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꾸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이 환경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이 풍랑 가운데 초점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각으로 지금 있는 우리의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소망과 절망 가운데 사는 자들을 참된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했던 영역들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 말하는 그곳에서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거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야 넘어 더 아름답고 좋은 때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역 안에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능력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 풍랑 속에서 풍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갖기를 소원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모든 영역 안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